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똑같아요. 말씀을 따르라. 상당히 중요한 제목이라고 봐지고요. 사람들이 왜 잘못될까?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잘못될까? 어때요? 잘못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비슷한 양상의 내용들인데,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천하장사일지라도 교회를 보면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는 거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만큼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365장 그 가사에도 보면 인생이 살면서 있을 수 있는 근심, 걱정, 문제점 이런 것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사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찬송의 가사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깨닫고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래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 증거의 말씀은 율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니까 모세 율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록된 성문화된 글로 작성된 모세 율법 외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해졌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구전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좁은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도 볼 수 있는, 모세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그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들이 또 있거든요. 그걸 다 해서 그 증거의 말씀을 싸매래요. 싸매라라고 하는 거 좀 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정지시킨다, 스톱시킨다는 거예요. 걷어들인다, 더 이상 어떻게 활동이나 활보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 성경에서 싸맨다. 싸매니까 이해 가시죠? 보자기로 싸매듯이 그럼 꼼짝 못 하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싸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더 심각한 게 뭘까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봉함하라.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봉함하래요. 봉함이라는 것은 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랄까 도장 찍는 것들 중에 봉하는 거거든요. 인친다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야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금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게 될 때에 어때요? 세무당국에서 법적으로 집에 들어와서 빨간 딱지들 붙인대잖아요. 이거를 허락 없이 떼면 법에 걸립니다. 더 무서운 죄가 돼버려요. 아무도 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봉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묶어놓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조차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라는 거거든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하시고 또 때로는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이런 세월이 이게 1, 2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백 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죄악의 수렁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나아가는 이 일을 거듭거듭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조치와 같은 거냐? 떠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이 백성들에게서 난 떠나겠다. 결별 선언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과 용서도요, 어느 선까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길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심 이런 등등을 마치 그래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이러는 것 같은 하나님과 마치 싸움이나 하는 듯하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 성경도 성경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때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봉합하고 하나님의 결별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가 지금 누군가에겐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시간적으로 딱 됐을 때는 이렇게 하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는. 우리들 중에. 우리들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다들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정말 잘 믿고는 계셔요? 어떠세요? 입이 열렸으면 한번. 좀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제가 강하게 강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래도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잘 믿고 있어. 대체적으로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요 유대 백성들,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나의 존재,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 이 30cm 자 있죠, 자로 한번 측량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는 자로 측량해 봤을 때도 정확하게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2026년 5월 3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런 결론적인 것은 내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이 결론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오늘이 있는지도 몰라요. 심각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건성으로,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는 좀 그러지 않을까.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형편없이 못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신앙의 면에서도 마이너스 점수예요. 세분화시켜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구분 어떻게 가시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처 방식은 지금 있습니까?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그 부분을 대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그 부분도 그냥 잘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뚱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떠신가요? 만약에 그것이 허용된다면 왜 사울 왕은 왜 주님의 심판 속에 죽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나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속살 들여다보듯이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선하게 유지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게 되는 결론을 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그렇죠?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 야곱의 집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여러분, 귀 열고 계시죠? 잘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방인의 구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 않았겠는가. 좀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이방의 도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안 믿는 그의 아버지 스라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어떤 맥락,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의 아들,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집이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정말 그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시킨 그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그 집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얼굴을 가리신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결별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대요.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그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는 건데 아니래요. 얼굴을 안 보여주겠대요. 가린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떠나심을 말하거든요. 우리들 중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안자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예. 우리끼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리가 없지만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내가 얼굴을 가리겠다, 내가 너 보지 않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참 무서운 선언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식 없이 사는 것은 뭘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해. 이건 뭘까? 왜 그럴까? 그냥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전에도 쭉 살아오면서 괜찮았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어떤 담보물 같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강의를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못해서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악 속에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과연 살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과연 살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신앙은 갖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함 갖고 주님을 배우기를 연모하면서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는 있는가? 라는 거죠. 한 번 빠지면 어떻고, 정신없이 사역한다, 일한다, 한다, 정신없이. 그래갖고 정작 예배 시간에는요, 혼이 다 빠져버렸어. 정말 내 생명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늘 이렇게 순차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니까. 예배 안 나오면, 눈에 안 보이면 사람들이 왜 안 왔나 궁금해하고, 누군가 카톡 유고 전화하면은 그거 받는 것조차도 좀 성가스럽기도 하고, 체면도 안 쓰고. 그래서 내 자리는 그래도 지켜야지. 그런 의식이 혹시나 또 있는 것은 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라도 있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수만 있다면은 그래도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워진다면 나쁜 건 아니죠. 17절의 말씀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대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그런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지.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저는 이 17절 이 내용에서 그래도 희망을 봅니다. 백성들은 다 그럴지라도 그래도 자그마한 불씨 하나만큼은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실래요? 누가 그러실래요? 우리들 중에 누가 작은 불씨라도 되시려는 건지, 누가? 다 쓰러지고 다 꺼져 다 죽어. 그래도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불씨 한 점만큼은 내가 되자. 이런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저는 이사야의 이 사명을 좀 느껴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거거든. 다음 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사야는 아들이 2명이라 했잖아요. 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용을 언급하셨잖아요. 맞나요? 네. 그 내용이 바로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상당히 뭔가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듯은 해요. 적지 않은 긴 시간, 어둠의 시간을 갖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표현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명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광명의 날이거든요. 근데 그 얼굴을 가리우니까 어둠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어둠의 시간. 아하스 왕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독선적인 삶을 사는 모습. 아하스 왕의 이 죄악, 이것이 결국은 백성들을 죽게 만들고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게 만드는 이 극단의 상황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주의 종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내려놓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내가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 자그마한 불꽃 하나가 큰 산을 태울 수도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에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자녀, 이사야가 말한 내게 주신 자녀, 이사야의 아들들이에요. 아들 둘이라고 했잖아요. 그 첫째 아들은 스알야숲. 그 뜻이 뭐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뭐를 암시할까요?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이 많은 거예요. 남은 자. 그 억압과 죽음에서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작은 불씨를 살리듯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이름이죠.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예. 이거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첫째 아들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데 그 강함이 어마어마하고 그 오는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밀어닥칠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와 예표가 됐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분명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마치 기둥을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19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요 18절, 17절, 18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보면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상황이 마치 아하스 왕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갖고 가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성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매몰차게 우리에게 채찍을 든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알씨 긁고 확 뛰쳐나가는 그런 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좋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는 없는 것 같아. 심판은 하시지만,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은 하시지만 첫째 아들의 제일 먼저 뭘 좋은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희망은 갖고 계신 거거든요.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처분하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끔 하고 그 백성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네. 어때요? 여러분 혹시 제가 목사가 여러분 야단을 쳤다고 해봐요. 싫죠? 당연히. 야단을 쳤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떼놓는다고 해봐요. 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과연 갖게 될 것인가? 어떨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이거로 끝이다. 그리고 결별? 어때요? 섭리를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놓으셨다가도 다시 합치게도 하시고, 지금은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파도 같은 마음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걸 여러분 알고는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섭리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선을 쫙 그어갖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고치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고 복받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어요. 19절에 이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답답했나 봐. 나를 보니까 답을 찾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야. 신접한 자나 마술사한테 가서 네 얘기를 털어놓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나 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을걸. 너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해봐.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야 저쪽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찾아가봐. 기도원에 가서 한번 해봐. 이런 소리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뭐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은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신접한 자, 마술사예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어순이 좀 바뀌긴 했는데 신접한 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말 그 자체로 신을 접하는 자야. 근데 역할이 뭔지 알아요? 죽은 자, 죽은 홀령을 불러내는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신접한 자거든요. 단순하게 신을 만나는 신접만이 아니고 여러분 무당들도 신접해요. 가짜 무당 말고. 옛날에만 보면 뭐 작두 탄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정말 귀신 들려서 하는. 그러니까 신접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회에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신접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다 있어 이게요. 근데 죽은 자를 불러내서 뭔가 내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 답답한 심정,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욕구. 누가 이 일을 했나요? 성경에. 그렇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근데 내 주변에서 누군가 그러는가, 야, 저만 한번 봐봐. 거기 용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슬쩍 가, 그냥 선글라스 끼고. 정말 그럴 수 있다니까. 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왜 그 말을 하겠어요? 평소에 내가 보였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투철하고 정말 완벽하면은 감히 그런 말 못 꺼내죠. 근데 틈새가 보인 거야. 내 신앙이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철두철미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틈새가 보인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산 모습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접파. 야, 죽은 홀령을 불러와서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무슨 뭐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의 성령 역사를 보면 뭐 발락 왕의 발람 선지자 불러다가 이방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영을 부으셔갖고 저주하려고 가는 거지만 사실은 그의 입을 열어서 축복해주는 거로 바꿔놓으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정말 뭐 여러분이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믿는다는 혹 어떤 이들은 말이죠. 뭐가 그렇게 뭐 급하고 뭐가 그렇게 쪼달리고 뭐가 그렇게 죽을 맛인지 모르지만 점 잘 본다는 사람한테도 가요. 거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대요. 자, 우리의 신앙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중직들 그렇다 치고 우리 서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가요 안 가요? 집사님보다 못하네.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시골은 어떨지 모르는데 서울 장안은요 바글바글하답니다. 바글바글하대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까? 낯간지럽지 않나? 그렇죠. 이 신접한 자는 그런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저 지하 세계에 있는 홀령을 끄집어 내갖고 불러내서 그에게 한번 물어보겠다는 얘기, 그런 얘기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마술사 나오죠, 마술사. 우리 성경에는 지금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이 신접한 자가 이렇게 주절거리고 이런 거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신접한 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길 신접한 자와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마술사에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마술사예요. 이 마술사는 점쟁입니다.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도 보니까 이 점쟁이 그 프로그램 하는 거 있죠? 예. 점쟁이들 말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주절거리잖아. 주절거리잖아. 그래야 이 돈이 돼. 예. 이 시대도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점쟁이는 점을 쳐줘야 되니까 뭔가를 보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우리 신앙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누가? 아니면 여러분 뭐 혹시 인터넷 보면서 띠로 운수는 보지 않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봐요? 한번 봐봐요. 뭐라고 하나? 네. 그런 게 다 일종의 뭐겠어요? 미신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그거 본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 통계예요, 그냥. 제가 알기에는 64만 가지인가 하여튼 몇 가지가 있대요, 그게. 그 통계예요, 배우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 가니까 그 타투인가? 잘 모르나? 타로 하는 데 많더라고. 아직 포장마차처럼 쫙 있더만.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녀노소 불구하고. 거기 가면 한번 신상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장로님은 없는지 목사님은 없는지 말이지.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뭐 직업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이 19절 말씀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물으라 하거든. 그들에게 한번 물어봐. 야, 답답하네. 한번 물어봐. 뭐 그게 뭐 이렇게 큰 문제라고. 한번 물어봐 그냥. 이렇게 다구칠 수 있지. 그러면 또 뭐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 또 은근히 또 이렇게. 저는 많이 해본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봐봐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말을 누가 나한테 했을 때 내가 하는 얘기야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묻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내가 살아있는 자고 저 음부에 있는 저 원령은 죽은 건데 내가 그까짓 거한테 내가 물어야 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혹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제가 한번 해봐, 집사님.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한 거니까 그래 한번 해봐야지 뭐. 누가 그러실래요? 저를 신뢰해 주시는 분들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누가 말을 하더라도 안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천사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네. 19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들이에요? 나한테 와갖고 신접한 자나 마술사한테 한번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은 뭐예요? 앞에서 말한 율법과 증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그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아침빛을 못 본대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은 돌아오죠. 안 오나 봐? 희한하네. 시간을 붙잡는 자요. 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새벽 오시죠? 오죠? 네. 안 오면 끝난 겁니다. 네, 안 오면 끝난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벽이 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빛은 새벽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이 아침빛을 못 보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요 죽은 건데 메시지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죽음의 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아침에 떠오릅니다. 대한민국만 떠오른가요? 어딘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 시베리아 벌판을 끌려가서 못 돌아오는 거야. 거기도 물론 태양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 떠오른 이 태양은 못 보는 거잖아. 이스라엘 땅, 하나님 땅에 떠오르는 태양을 봐요. 근데 이 아침빛을 못 본대요. 그 땅에서 다시는 못 본다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서 영영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 이틀 끌려갔다 온 게 아니에요. 한두 달 있다 온 게 1, 2년 있다 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거기에서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돌아오고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다가 3번에 나누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신접한 자나 마술사한테 한번 물어봐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은 어느 민족이에요? 똑같은 유대민족이에요. 같은 형제, 같은 동포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고요. 내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틀렸다면 영영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말하겠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주죠. 그래서 솔깃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여기에 맹점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거다. 이 땅으로예요. 이 땅은 무슨 땅일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땅.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고 한 번도 내 두 눈으로 살펴보지도 않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땅으로 끌려가는데 헤맨대요. 계속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표류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잠깐 동안에 여러분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돌아갈 것이 없는 여행은 정말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7성급 호텔에서 묵어본 적이 있으셔요? 5성은 해봤어요? 7성은? 그럼 안 되겠다. 7성에서 김소연 집사님 가본 적 있지? 기억을 못할 거야. 출애굽 성지순례 갔을 때 잠자기는 시간이 너무나 짧은,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젊은 친구들은 바닷가 가서 신나게 놀다가 시내산 올라갔던 그게 7성이에요. 아무리 그런 것보다도 초가집이라도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7성, 5성, 7성, 5성 돌아. 얼만큼 하겠어요? 얼만큼? 보잘것 없어도, 그래도 안락한, 그래도 편안한, 그래도 내 집.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여기 보면 이 땅으로 헤매며, 이 땅으로 헤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겠어요? 여러분 VIP 전용 차를 딱 모시고 끌고 가요? 아니잖아. 포송해갖고 끌고 때리고 짓밟고 그러다가 또 사람 또 여기서 또 죽어 나빠지고 가다가 또 죽어 나자빠지고 아마 100% 다 못 갈 거예요. 반 정도는 가다가 죽을런지도 몰라요. 이 땅으로 헤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살고 이렇게 영원히 표류하는, 그리고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곤고하고 굶주린대요.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 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가 어떤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어떤지, 주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헛것으로 여기고 세상을 바라본 자들의 결과가 뭔지.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초가 심하면 자기 왕, 아하스 왕이겠지. 자기 왕도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도 저주하면서 왜 우리를
왜 나를 이 죽음으로 몰아넣는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고 하소연하겠죠. 통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죄값이라 이거예요. 죄값. 그렇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란 건 아니잖아요. 축복의 땅에서 영원토록 자자손손 후대 이르기까지 살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거죠. 어쨌든 이 표현은요, 이 끌려가는 자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죄는 져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건 없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없거든요. 출애굽해갖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축제를 막 벌렸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한대잖아. 이 느끼는 이 고통,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극악한 상황까지 가니까 제가 볼 때는요, 돌아버린 상태가 아닐까라는 거죠. 돌아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영혼이 핍절된 거예요. 그 정도는요. 여러분은 그 정도로 목사를 욕해 본 적 있어요? 어때요? 그런 적 없죠? 아유, 다행이야.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해요. 사람이 최악, 극에 다다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저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상황. 이들이 겪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초스러운 거냐 이거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라. 여기는 지금 절이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문장이 이어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그러지는 않아요.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라. 그거거든요. 한번 살펴봐라. 한번 살펴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기는 없어. 우리 성경에 없지만 그런데 보라. 네. 이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봐라. 네가 아무리 쳐다보고 쭈쭈쭈 해도 근데 한번 봐봐라. 이거예요. 너가 너 살 길을 찾아서 아주 별별 수단을 다 해갖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도 쳐다보고 막 그러고 있지 않냐. 근데 한번 봐라. 뭐라 그래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살 길을 찾아서 하늘도 쳐다보는 거고요. 어딘가 도움을 누가 주지 않을까 해서 땅도 보는 거예요. 쥐구멍에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한번 봐라. 흑암만 있을 뿐이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더 이상 놔두면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서 용서해 주는데 그런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계속 번복해서 죄악 속에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은요, 완전히 차단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뭐 중내, 사내, 어떻게 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먼 이국 땅, 글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가다가 죽고 그 나라에서 또 살다가 죽고 돌아오는 자가 다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오늘 이 8장에 있는 말씀 22절이 이제 끝나는데 이런 내용으로 8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연약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을 좀 앞세울 때도 있고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또 고민스럽고 후회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만큼은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마저 없으면요 희망은 0.001%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이사야 선지자 이 한 사람이 그 민족의 작은 불씨라도 나는 백성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희망을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희망이 되겠다 라는 다짐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혹이나 우리 집안에 식구들은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나마저 포기하고 나마저 내려놓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작은 불씨가 되더라도 이 불씨는 꺼지지 않도록 그 불씨를 살려야죠. 그렇게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